성경 말씀 창세기 46장 1절 말씀부터 4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 오늘 창세기 46장에 있는 이 말씀은 야곱이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유가 뭡니까? 다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내용을 소개를 드리면 지금 기근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미리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셔서 총리 대신이 되게 하시고 이제 기근 때문에 이제 굶어 죽게 된 거죠, 그죠? 굶어 죽게 되는 이제 그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부모 가족들을 초청을 하고 애굽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는 상황이죠. 이제 출발하면서 지금 야곱이 하는 이 내용을, 행동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모든 소유를 이끌고 이제 출발을 하죠. 출발을 했는데 1절에 보면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렸다. 뭐 제사를 드린 거죠, 그죠? 요즘 말하면 예배 드린 겁니다. 희생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밤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려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겁니다. 이 내용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죠? 잘 아시는 내용인데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이 두 가지 관점에서 지금 우리가 봐야 됩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허락을 하시고 아브라함부터 그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뭐 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떠나지 말라 그랬습니다. 떠나지 말라. 그런데 지금 야곱은 애굽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고 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떠나지 말라 하는 명령을 불순종하는 거죠. 그죠? 불순종하는 거. 근데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기근으로 굶어 죽게 된 상황을 미리 아시고 누구를 애굽으로 보내셨습니까? 요셉을 애굽으로 미리 보내셔서 거기서 총리 대신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가족을 초청해서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럼 신앙적으로 해석을 하면 어떤 해석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준비하셨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두 내용이 지금 일치가 됩니까? 반대입니까? 상충되는 거죠. 가지 말라고 하신 거고 또 이쪽 면에서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셔서 그들을 기근을 이길 수 있도록 예비하신 것이 되니까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가야 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이 사실은 단순한 것 같지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방법이 첫째는 간단한 거, 하라 하지 말라고 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죠? 십계명, 예를 들면 십계명 같은 거. 그건 하라 하지 말랍니다. 단순합니다. 그건 철저히 순종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다 보면 모든 게 그렇게 단순합니까? 안 단순하지 않습니까? 복합적인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판단하고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단순한 것,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은 두 번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건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삶 가운데 되어지는 일들을 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하는 것은 내 판단과 내 생각만 가지고 결정할 게 아니고 뭘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를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방향으로 결정하고 순종해 가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 좀 참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오늘 여기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여기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한 가지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뭘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걸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왜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은 축복의 땅, 천국이고 떠나면 안 된다고 하신 곳인데 지금 떠나야 하는 상황이니까 야곱의 마음속에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걸 하는 상황이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명백하게 지금 야곱이 두려워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떠나지 말아야 하는데 떠난다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 가나안 땅 떠나지 말아야 될 땅이라는 것 명백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의 고향을 떠나라 하시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을 하십니까?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았다. 하나님께서 여기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에 단을 쌓았다는 뜻이 뭡니까? 아멘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아멘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잘 믿었습니까? 못 믿었습니까? 잘 못 믿었죠. 네, 계속 의심하고 이러다가 마지막에 아브라함 99세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고 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아브라함이 그래도 내 뭘로 믿을까요?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치 같으면 꿀밤도 때리고 그럼 딴 사람 찾겠다 이랬을 텐데 하나님 그래도 그렇게 안 하시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둘로 쪼개고 이제 서약, 약속, 계약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확실하게 이 땅을 그와 그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주신다는 걸 약속을 하셨죠. 이삭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6장 3절에 보면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겠다라고 이삭에게도 명백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이제 장자의 축복을 받고 이제 도망가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아브라함을 야곱을 찾아오셨죠. 창세기 28장 13절에 보면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라고 약속을 하고 야곱이 그곳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죠. 이 하나님의 집이라. 그래서 이 야곱도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셨고 떠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기근 때문에 가나안 땅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옮겨갈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찾아와서 가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삭이 고향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을 떠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가나안 땅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기근으로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렵지만 떠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 야곱, 요셉 이들의 마음속에 가나안 땅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걸 명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기억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처음부터 지금 하나님께서 떠나지 말라 한 이 땅을 떠나는 걸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사실은 아니죠. 성경을 읽어보면 대표적인 예가 뭐냐 하면 좀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야곱이 이제 형을 속이고 도망가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밤중에 찾아와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또 돌아오게 하겠고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을 때 이 야곱이 하나님께 뭐라고 약속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죠. 무슨 서원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면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이 축복해 주시는 이곳을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겠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원토록 섬기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10의 1조를 내가 드리겠습니다. 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약속대로 이루어 주셨지 않습니까?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서원을 이행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무려 30년 가까이 서원을 이행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축복 가운데 살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참 인내가 많으시죠. 30년을 가까이 기다리시고 마지막에 가서는 이거 안 되겠다. 그냥 놔두면 기억을 못 하겠다 싶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디나 사건이라고 이제 자기 딸이 그 이방 남자들에게 이렇게 강간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해서 아들들이 이제 원수를 갖고 거기 못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되어서 그곳을 떠나게 되죠. 그 지역을 떠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또다시 찾아오셔서 창세기 3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라고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이런 모습을 보면 약속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조차도 기억을 안 하고 자신 생각대로 살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일에 뭘 두려워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을 하고 믿음으로 생각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살리시기 위해서 내 아들 요셉을 보냈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가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마음에 있었고 떠나는 것이 두려우니까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두려워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자랐습니까? 안 자랐습니까? 믿음이 자랐다는 겁니다. 믿음이 자랐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체험을 했고 하나님 지켜주시는 그런 축복들을 계속 누렸지 않습니까?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하나님 축복 가운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가장 간단한 거 하라 하지 말라고 하신 것 순종하는 그 일부터 시작을 해서 그 일을 연관시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지금 현재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제까지 지키셨고 앞으로도 지키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니까 뭐가 제일 먼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가 나에게 제일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가장 간단한 거, 하라 하지 말라 하신 그 말씀 순종하는 거기에 우리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고, 그것을 불순종하는 것, 두려워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일에 두려움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믿음이 30년 동안이나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거, 머물고 있던, 미뤄두고 있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성장을 하고 나니까 다른 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 야곱이 고향을 떠나면서 어디에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렸습니까? 브엘세바에서 희생을 드렸습니다. 그죠? 브엘세바에서. 그러니까 출발할 때 한 것이 아니고 출발하고 다른 지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왜 제사를 드렸겠습니까? 뭐 이때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게, 지금 야곱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은 뭐가 두려웠습니까? 떠나는 게 두려웠지 않습니까? 떠나는 게 두려우니까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고 애굽으로 가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두 가지가 지금 상충이 되는 거죠. 어느 걸 선택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야곱은 그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제사를 드린 겁니다.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제사 드린 이유를 우리가 두 가지로 한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길을 출발하니까, 먼 길을 출발하니까 하나님 이제 애굽으로 내가 갑니다.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고 평안히 안전하게 잘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런 뜻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먼저죠. 그죠? 그게 먼저 아닙니까? 출발할 때 하나님 가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출발할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게 맞죠. 한참을 가다가 다시 제사 드리는 게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가다가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느냐는 겁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마음속에 이쪽으로 생각하면 가는 게 맞고 감사하고 가는 게 맞고, 이쪽으로 생각하면 두려우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봐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물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브엘세바에 가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야곱에게 브엘세바라는 곳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만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장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럼 그 브엘세바는 어떤 곳입니까? 이 브엘세바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찾아오셔서 이제 내가 너에게 이 땅을 너와 너 후손에게 주고 또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곳이 브엘세바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 3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고 너를 축복해 주시겠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그곳이 브엘세바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에셀나무를 심고 감사했던 곳이 브엘세바입니다. 의미가 있는 땅 아닙니까? 그죠?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곳입니다. 창세기 26장 23절에 보면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브엘세바에 겁이 나서 브엘세바에 올라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찾아와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그 지역 사람들하고 충돌이 있어서 이제 뭐 그런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그곳 사람들과 화해하게 하시고 그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삭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래서 창세기 26장 25절에 보면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제 그때는 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물 파고 뭐 쫓겨나고 막 이런 과정에 있다가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곳 사람들하고 화해하게 하시고 또 너 이곳을 가지게 될 거다. 브엘세바입니다. 똑같은 의미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신 것하고 지금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 장소하고 똑같은 곳입니다. 또 야곱도 이 내용을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알았겠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약속들, 그들이 해야 할 일들 아들들에게 잘 교육을 시켰고 아들들도 그 교육을 받아서 또 손자들에게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명확하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혼인을 금하고 이런 일들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요셉까지 이어지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죠. 그렇게 보면 야곱에게도 이 브엘세바는 어떤 곳입니까? 특별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약속, 축복의 약속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던 그런 귀중한 거룩한 곳이라는 걸 야곱이 알았기 때문에 다른 곳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어디에? 브엘세바로 찾아가서 일부러 찾아간 겁니다. 찾아가서 거기에서 하나님 지금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전에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조상들 중에 가장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 많이 했던 사람이 야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명분이 소중하고 그것이 욕심이 났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다는 걸 아버지를 통해서 미리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 아들 둘이 뱃속에 쌍둥이가 있는데 어린 자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고 미리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을 해서 아버지 눈이 먼 걸 그 시기를 통해서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던 그런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외삼촌 집에 가서의 그의 삶은 또 어땠습니까?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외삼촌의 양을 치면서 검정 것, 또 얼룩진 것, 흰 것 그런 것 자기의 품삯으로 계약을 하고 난 뒤에 품삯이 계속 달라졌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얼룩진 것 네 것, 그 다음에 나중에는 뭐 점 없는 것 네 것 바꿀 때마다 야곱은 뭐 했습니까? 뭐 성경에 보면 신풍나무 가지를 베어서 뭐 어쩌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했던 야곱이 그대로 있다면 이런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물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충분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해석을 하고 갈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또 실제로도 그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사람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은 자신의 해석은 그렇게 되지만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깨닫고 행동하겠다라는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이 단순하게 하라 하지 말란 것, 그 명령 두 번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무슨 일이 있다든지 어떤 그런 일들이 있을 땐 하라 하지 말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는 것을 원하시느냐 아니냐를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지금 야곱이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렸어요. 지금 이야기하면 뭐가 됩니까? 예배요, 기도요, 묵상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하나님께 요구하는 바로 삶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게을리하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일에 모이기에 나태해지게 되고 결국은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꾸 어린아이로 돌아가 버린다. 신앙생활이 깊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께 뭐 합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고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에 초점이 맞춰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겠다는 확실한 우리 마음속에 그런 각오가 있고 또 그런 자세가 있으면 아는 길도 뭐 하라 그랬습니까? 돌다리도 두들겨 가라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기도에 명령을 하시고 기도를 주신 목적이 뭡니까? 물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의논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쉬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과 내가 뭐하는 교제하고 교통하는 수단으로 나에게 주신 겁니다. 기도의 삶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순종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순종은 그 다음 문제예요.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마음에 새겨주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도우셔서 순종하게 하시는 거라는 거죠. 야곱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 그만큼 자랐다는 겁니다. 성장하고 성숙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저도 아직까지도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뜻을 따라 사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더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성숙된 모습이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결단하고 따라가야 되는 그런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그만큼 믿음이 자랐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있죠. 영안이 밝아지는 겁니다. 영안이 밝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성숙하고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영안이 밝아지는 겁니다. 육신의 눈은 밝아지는 게 아니라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깨닫고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식과 은혜를 주시고 바르게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창세기 48장에 보면 이제 야곱이 병이 들어서 죽어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요셉이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오죠. 그리고 와서 축복을 하게 되는데 창세기 48장 12절에 보면 요셉이 아비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우스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좌수를 향하게 하고 좌수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우수를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하나님의 그 영적인 축복을 지금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른손은 장자의 축복, 왼손은 그다음 차자의 축복. 다른 겁니다. 그죠?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야곱의 그 오른손에 장자를 세우고 그다음에 차자를 왼손에 세웠는데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근데 창세기 48장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우수를 펴서 차자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좌수를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어긋맞겨 얹었더라.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안 하고 지금 손을 어긋맞겨서 바꾸어서 지금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창세기 48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눈이 어두워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인하여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나이가 많아져서 이제 분별이 안 되니까 바꿔 얹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육신의 눈은 어두워졌지만 그의 영안이 밝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8장 17절에 보면 요셉이 그 아비가 우수를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 아니하여 아비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 아비에게 이르되 아버지 그리 마십시오. 이는 장자니까 우수를 오른손을 그 머리에 얹으십시오. 그랬을 때 야곱의 대답이 뭡니까? 창세기 48장 19절에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손을 어긋맞게 얹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영안을 밝혀주셔서 앞으로 하나님 하실 일을 가르쳐 주신 거죠. 영안을 밝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이제 뒤에 보면 야곱의 마음속에
또 야곱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신 예언에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한 내용들을 명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44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나님께서 일로 오기 전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금 마음에 뭐 하고 있습니까? 새기고 있다는 겁니다. 새기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시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후손들을 다시 그곳으로 데려가시겠다는 약속을 명확하게 알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알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명백하게 해석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어요. 현실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다를 때 어느 걸 선택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 주신 말씀을 믿으니까 현실의 문제하고 상충이 될 때 어느 걸 선택을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율법에 오른손 왼손 정해 주셨지만 이 지금 손자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바꾸시고 그걸 뛰어넘어서 하신다는 걸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까 뭐 합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택하심의 축복은 인간의 조건이 아니고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에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은 장자에게 약속을 하셨지만 영적으로 그 장자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백성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버림을 받았고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더 명확하고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 그 다음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총체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서 하늘나라의 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항상 기도하고 물어보고 의논하고 하나님의 뜻일 때는 내 걸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우리 믿음의 축복의 성도들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리석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의 눈들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더욱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명령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며 하나님 주신 힘으로 힘을 다하여 주를 섬기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열매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성리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